찾아오는 모든 자극이 좋아 보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본다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파송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 이야기. 그다음 세 번째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평강이 뭐라 그랬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파송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현장으로 나아가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받으라. 이게 모든 것들을 합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부활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첫 번째는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말하겠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은 죄사함의 능력도 있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13차 네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4개 지역에서 130명의 청년들이 모였고 45명의 선교대원들이 있었고 스태프들까지 합치면 한 2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선포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또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네팔 사람과 한국 사람 다 같이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시간에 우리 영접을 하는 그 회심의 영접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보스풀 지역이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네팔 말로 푸르라고 하는 거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풀 그런 보스 마을 뭐 이런 뜻이에요. 보스풀 지역이 에베레스트 그 산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로버트 슈베디 목사님이 아주 사역을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교회는 여러 군데 있는데 다 합쳐놓으면 한 2,000명이 넘는 정도의 사역을 하시는 아주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처제가 그 사모님의 동생이죠. 계속해서 강팍하고 복음 믿는 것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그러던 분이었답니다. 근데 포카라가 그 굉장히 관광지가 좋은 데거든요. 거기 간다 그랬더니 놀러 가는 마음으로 따라왔대요. 우리가 모였던 사람 중에서 한 30% 정도는 불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마지막 시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슈베디 목사님의 처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3명의 또 성도들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그 보스풀에서 왔던 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크게 핍박하고 가장 크게 저항했던 저분이 변화됐다라는 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렇게 말씀의 권능이 임해서 어떤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시냐? 죄 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또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상처들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처음에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냥 먼저 우리 한국 사람부터 간증합시다. 그래서 저는 뭐 짜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보이길래 찬양팀 가운데 아무나 하나 시켰어요. 어떤 형제를 찍었거든요. 네가 나와서 해. 최현목 형제라고. 근데 시켰는데 이 형제가 나오더니 말을 못 잇는 거예요. 이분도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한참 있다가 설명하는데 자기 가정의 아픔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너무 진솔하게 얘기해서 야, 저 첫 시간부터 저렇게 간증해도 될까? 저렇게 다투라도 될까? 근데 나중에 네팔 청년들이 어디서 제일 큰 충격을 받았냐 그랬더니 그 한국 사람 간증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대요. 네팔 가정에도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들도 맛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또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예배 십자가를 통해서 뭘 깨닫는 겁니까?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병자들이 낫습니다. 병을 다 뽑아버려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병을 뽑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흐르는 저주들을 다 끊어버리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죄짓음을 받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는데 병자들 놓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더니 놀리는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면서, 아니 병원 가서도 못 낫는 병이 아니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낫냐고. 근데 이분이 좀 목사님 담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떠들어 이 멍청아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반말로 하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서 막 덤벼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한마디 했대요. 너는 내 한마디에 이렇게 흥분하지 않냐고. 너 변화되지 않았냐고. 멍청아 그랬더니 너 흥분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냐고. 근데 내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 사람의 문제를 변화시키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볼 때 썰렁한 얘기인데 이 말에도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어쨌든 분노라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플러스로 치유의 능력으로 변화가 될 거다라는 또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두 사람이 치유됐대요. 한 사람 병자가 치유됐고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의 병이 있는 이 불신자의 마음이 치유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임해서, 말씀의 권세가 임해서 우리의 모든 강팍한 마음들이 다 깨지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권능, 파워고 두 번째는 적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이란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요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이 있죠. 그 뒤쪽 2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깨닫는 능력이 있어요. 깨닫으니까 적용을 하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이제 초창기와 후반기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초기에는 감동 위주로 와요. 이 감동. 그래서 초신자들은 맨날 감동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눈물 흘리고 막 펄쩍펄쩍 뛰고 너무 뜨거워서 못 견뎌하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감동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면 후기 쪽으로 가면요 적용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은 마음에서 끝나는 거죠. 적용은 뭐예요? 마음과 동시에 이제 삶으로 가는 거죠. 적용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용이 뭘까? 적용이란 말을 너무 교회에서 많이 쓰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요즘 용어로 쓴다 그러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든지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게 적용이에요. 뭐 이렇게 오는 것들이 다 좋게 보여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을 참 좋아했거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인데 김지원 선생님이라고 너무너무 수학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담임이기도 하고 참 좋은 선생님이었거든요. 아니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좋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나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끌리기도 하고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엄하기도 한데 저게 진짜 남자야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좋게 보이니까 수학을 못할 리가 없죠. 수학을 참 잘하게 되더라고요. 수학 못하는 애들 보면 선생님이 모든 게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적용이 뭔지 알아요? 찾아오는 모든 자극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네팔 선교를 갔을 때 나이 드신 분들도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들 좋게 봤어요. 그죠? 단풍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떨어지는 단풍. 떨어지기 직전이 제일 아름답죠. 꼭 단풍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다 그분들이 죽으란 뜻은 아니고요. 예. 단풍 같아요, 너무. 그죠? 너무 아름다워서 야 이제 곧 떨어질 건데 저렇게 아름답네. 이제 뭐 떨어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 단풍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거죠. 그게 적용이죠. 또 아이를 데려온 가정도 있었거든요. 그래 온 가족이 다 오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저 아이가 저렇게 성교 현장에 참여하니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고 이제 어떤 인물로 키울까 막 기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뭐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리거나 그러면 짐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볼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오히려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적용이죠. 적용이 뭐예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자극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환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환난부터 시작되는 도미노가 보이는 거예요. 한날에서 인내가 있구나, 연단이 있구나,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퍼스펙티브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모든 자극, 환난조차도 우리에게 좋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마귀가 쓰는 무기가 맨날 염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 염려하지 말라 그러, 두려워하지 말라, 뭐 말라 할 때는 맨날 염려 말라, 두려워 말라잖아요. 하라는 기도하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성경 안 읽어봤어요? 말라는 둘밖에 없어요. 염려 말라,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는 부정. 돈트로 나오는 거 두 가지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허구한 날 염려 주고 허구한 날 두려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는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 이번에 우리도 히말라야에 가지 않았습니까? 히말라야 산 뭐 밑에서 있었는데 그 포카라가 거기거든요. 그 안나푸르나파라 밑인데, 그죠? 4월 달에는 산이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4월 달에도 산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도 이제 등산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베이스 캠프쯤 가면 3,500m쯤 되거든요. 거기서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갔을 때 3,500m 정도 가면 고산병이 옵니다. 고산증이 옵니다. 저도 옛날에 가보니까 어지럽고 그래요. 어지럽고. 그래서 산소호흡기 좀 큰 거 들고 가야 되거든요. 조그만 거 옛날에 한 10,000원에 팔던데, 이렇게 그 부탄가스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입에 넣으면 좀 맑아져요. 이렇게 들이마시면은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뭐 머리 아픈 게 사라지고 그래요. 이분이 걱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죠? 거기 있는 그 셀파가 얘기하기를 하루 쉬면 낫는다 그랬더니 안 낫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조여오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자꾸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들 등산하는 거 트레킹도 못 하고 거기서 계속 누워만 있었대요. 그 딴 사람들 기다리라고 일주일 동안. 그 나중에 그 의사 되시는 분이 한번 와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고산병이 아니고 너무 먹어서 소화불량이더래요. 소화불량. 그 밑에서 너무 드신 거예요. 드신 거. 그죠? 이번에도 우리도 참 고기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삼겹살만 3일 동안, 삼겹살이기 때문에 3일을 먹었어요. 저도 3일 먹었는데 뭐 비가 막 내리더라고, 그죠? 비가 막 내려서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그거 모르세요? 고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먹어서 소화불량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 근심 때문에 스스로를 문제를 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산에도 못 가고 바보짓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냐, 염려, 두려움을 통해서 잠깐만 일을 크게 만들어요. 일을 크게 만든다고. 이번에도 우리 성교 갔을 때 뭐 일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휴대폰도 두고 오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더 얘기 안 할게요.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죠? 많았는데 그거 만약에 문제 크게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기 단체 생활에서 왜 저러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정죄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아무 문제 아닌 것 같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하는 것이 염려고, 문제를 크게 하는 게 두려움이죠. 교회도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자꾸만 크게 만들어요. 악령이 역사하면요,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괴물 만들어 버려요. 괴물. 염려가 크게 만들고요, 두려움이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뭐 우산이 없어서 막 그러더라고요. 식당 가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냥 비 맞고 가자고, 뭐 이렇게 모자 하나 쓰면 될 거 아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 좀 맞으면 죽어요? 비 좀 맞으면 죽냐고. 난 또 이해가 안 돼. 비 온다고 그걸 큰일로 호들갑 떠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비 맞으면 죽어요? 옷 젖으면 죽어요? 어차피 저녁에 옷 안 갈아입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굉장히 염려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비 맞자 그랬더니 맞으려고 그랬더니 비도 안 오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이번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키가 크지 않습니까? 네팔은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뭐든 다 낮아요. 제가 식당 갔다가 빵 부딪혀가지고 머리 부딪혔어요. 혹이 났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샬롬 교회를 갔는데 화장실을 갔다고요. 화장실 갔는데 들어갈 때 조심했는데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다가 또 부딪혔어요. 2번이나 부딪혔는데, 근데 이때는 좀 심각해요. 위에 그 쇠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긁혀가지고 피가 난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바로 옆에 그 샬롬교회 담임 목사님, 그 바빈드라 라나라는 목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파요 그랬거든요. 제가 피
피부라고 블러드 막 이랬거든요. 그때 그분이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nothing special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nothing special. 할 말이 없더라고. 뭐 구갖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어떤 집사님한테 왔더니 그분은 막 놀라면서 파상풍 걸린다고 뭐 죽을 수 있다고 뭐 우리 부부도 뭐 소방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다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고 목사님 기도 세게 해야 된다고. 근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알아요? 파상풍 걸려서 죽는지.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빈드라 라나 목사님은 nothing special. 나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인사 그랬으면 좋겠어요. nothing special. 뭐 별일 없어. 그죠? 참 그 도인같이 보이더라고요. 그죠? 목사님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빈혈, 급성 빈혈 때문에 수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급성 빈혈은 뭐 쓰러지면 위험한가 봐요. 난 뭔지 모르지만. 그죠? 근데 수혈을 받았대. 그래서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염려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피 기증자가 누구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누구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혹시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사람이 또 에이즈 환자가 아닌가, 그 낯선 피해에 대한 의혹 때문에 신경쇠약 걸리고 강박증이 걸렸대요. 심박수 막 올라가고. 잘 보세요. 이 급성 빈혈로 인해서 위기였는데 살아난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걱정과 근심이 생겨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가 주는 염려 근심이라니까요. 염려 두려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 나는 성격이 이래서 염려가 많은 거야. 난 성격이야. 성격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지.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니까. 염려는 형벌이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면 적용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교인들 가운데 암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암 환자들 뭐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암 때문에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정신이 쇠약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나는 암 환자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지. 어떤 분은요 암에 걸렸는데도 웃고 다니면서 별 문제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다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암을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암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로 생각하니까 그거 이겨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환경이 우리 깨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부활의 영이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요. 난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뭐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뭐 어떤 조건이든 간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런다고. 그다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자극이 다 좋게 보여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그런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첫째는 권능이 임하고 두 번째 적용이 되고 세 번째는 소원이 바뀌어요. 소원이 거듭나게 된다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맨날 걱정이 육적이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 받고 그다음 뭐라고 증인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걸 향해 나아가죠.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소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나눠보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소원이 바뀐다니까요.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인데 그 젤 니콜슨 주연이에요. 거기 주연 이름이 이제 멜빌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강박증 환자입니다. 업세션이라고 그러죠. 강박증 환자. 뭐 보도블록도 금 안 밟고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있죠. 강박증이 약간씩 있는데 이 사람은 환자예요. 심하다고요. 그래서 나이프 칼하고 그다음에 스푼도 식당에서 주는 거는 더럽다고 거기 뭐 묻었다고 안 써요. 강박증 환자이니까. 집에서 그거 갖고 다녀요 맨날. 지금도 식당 가 보면 맨날 그 닦고 뭐 그저 물에다가 붓고 또 뭐 닦고 그런 분들 있죠. 뭐 밑에 뭐 냅킨도 깔고 냅킨에 형광물질 더 많다는데 거기다 깔아놓고 그죠? 그래서 계속 형광물질 먹고 계시죠? 그냥 바닥에 더 난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그것도 약간 강박증이죠. 맨날 그 찌개 끓이면 뭐 기름 뜨는 거 떠내고 이러라고
국물 다 없어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강박증이거든요, 또. 이 양반이 강박증이에요. 근데 강박증 환자도 사랑에 빠지거든요. 근데 거기 식당에 갔더니 그 웨이트리스가 캐롤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캐롤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캐롤이 좋아가지고 맨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먹으러 그 여자 보러. 그러다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백도 참 이상하게 고백해요. 캐롤 하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은 당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니까 또 기쁘죠.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강박증 환자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약을 먹으면 60% 이상 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약 먹는 겁니다. 죽기보다 싫어요, 약 먹는 게. 그래서 약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롤이 그러는 거예요. 칭찬한다더니 그게 뭔 칭찬이야? 지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뭐 칭찬이라 그래?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대사예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너는 내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줬어.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그랬더니 이 캐롤이 얼굴이 화사해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들어본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랑하는 여자 하나만 만나도요, 이게 변화되잖아요. 소원이 바뀌잖아요. 이제까지 건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 그랬는데 그 여자를 만난 때부터 의욕이 생기는 거죠. 너는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줬어. 소원을 줬어. 그런데 성령 만나고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소원이 안 바뀔 리 있겠습니까? 소원이 바뀌겠죠. 내가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멜빌이 안 먹던 약 먹듯이 우리도 약을 먹기 시작하겠죠.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을 이제 먹기 시작할 건데 변화가 되겠죠. 이번 우리 부활절인데 저는 이번 네팔 선교에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일단 샬롬 교회 좀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일대 우리가 며칠 동안 사역을 하니까 3일 동안 사역을 하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도 시끄럽다 그래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다음번에 갔을 때는 거기에 코리안 파티를 해가지고 음식들 잘 만들어 떡볶이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김밥 이런 거 만들어서 싹 모여서 한번 먹여줄까? 아니면 닭을 한 200마리 잡아가지고 지난번에 치토안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100마리는 우리 한국식으로, 100마리는 네팔식으로. 근데 한국식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았어요. 이국적인 거라고, 그죠? 뭐 삼계탕 비슷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라면을 김강주 집사님이 지난번에 한 50개 끓였거든요. 그건 김강주 집사님이 못 끓여요. 50개로 어떻게 끓여요? 그냥 끓였는데 라면 먹겠다고 줄 서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그런 먹는 걸로 가능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다음에 그런 파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 4개 지역에서 왔는데 에베레스트 밑에 있는 보스폴,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석디골, 그 다음에 그 카트만두에 있는 그 쩐드라 목사에 있는 박다풀, 그리고 거기 포카라 샬롬 교회, 이렇게 4개 지역에서 모였는데 더 많이 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장차 더 큰 연합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같은 데서 저 큰 극장 같은 데를 빌려서 공연장을 빌려서 1000명, 2000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 드리고 콘서트하는 그런 일들, 그게 이제 꿈꾸게 됐어요. 그게 소원이 됐다고. 소원이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꾸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우리 적용이에요. 부활절에 적용. 부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왜 부활이 이퀄 뭐예요? 성령 몰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권능 임하게 돼서 죄 씻음 받고 상처 지음 받고 병을 뽑아내 버리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적용이 뭐라 그랬어요? 찾아오는 모든 자극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찾아오는 모든 자극들을 환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